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391페이지 있고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아마 이제 다들 많이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보통 이런 삼손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삼손 스토리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도 이런 삼손과 같은 이런 죄를 우리도 범하지 말자, 그 죄를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니면은 이 삼손이 마지막 최후 이 결말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강력하게 정말 이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정말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보자, 이런 주제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이 삼손이라는 이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이 성경 인물들, 이 성경에 드러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제에 왜 이런 이야기랑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만연했냐면은 과거 옛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말씀 중심이 있다면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주로 헌신, 회개 기도 또는 이런 종말 신앙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어떤 그런 기복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죄의 결과다. 우리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정말 매일같이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향이 오늘날로 와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이렇게 강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물론 이런 흐름이 여전히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전혀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삼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삼손과 같은 스토리는 어찌 보면 정말 신화나 이런 어떤 옛날 신화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체 이 힘을 나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라면서 전혀 몰입이 되지도 않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랑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막상 이런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모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를 모였는데 우리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죄와 사망의 판치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시고 정말 이렇게 성경에 몰입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느냐?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제가 정말 이 부족하고 비참한 정말 이 거지 같은 이 인생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라고 할 때 똑같이 그 고난이라도
누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죄를 조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누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연단케 되고 정말 그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키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이랄지라도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고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주님, 지금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한이라는 사람과 저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따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게 지금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네 개인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명과 하나님부터 받은 네 개인의 그 역할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충실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맡은 역할들이랑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눈앞에 닥치는 그런 상황에 거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그 답이랑 그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를 결코 멸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 올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를 둘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고 나한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런 사실을 가지면서 오늘 이 삼손 스토리를 보면서 과연 삼손과 이 하나님과의 개인간적인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그것을 몇 가지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나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실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나실인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이제 남들과 구별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삼손 스토리를 보면은 당시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누구랑 결혼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들릴라 하는 그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이 이 이방 여인의 외모에 홀딱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있었던 그 딥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이라면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 삼손의 부모님들이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너는 나실인이다, 다 이렇게 안 된다고 다그쳤지만 삼손이 이마저도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딥나에 내려가게 됐는데 이때 뭘 만나게 되면은 어린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만난 딥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한테 이렇게 임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한테 이런 엄청난 완력, 그런 힘이 생겼고, 이 삼손은 그 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염소 새끼를 이렇게 찢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힘으로 그 사자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 사자 시체를 죽이고 나중에 다시 그 시체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시체를 보니까 그 안에 뭔가가 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벌집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또 여기서 나시린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삼손이 시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한동안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시체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했지만, 이 삼손은 자기 손으로 이 사자 시체를 이렇게 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있는 벌집도 드러내고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나중에는 부모님께도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그 꿀을 이렇게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꿀이 굉장히 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 이 귀하고 비싼 꿀을 가져다면서 이 한 가지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를 보려고 이렇게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내가 이렇게 힘으로 찢어 죽인 것도 모자라? 나한테 이런 비싼 꿀이 떨어졌네? 이건 분명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가 보다. 그 꿀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면서 그 꿀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마치 선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맙니다. 만약 삼손이 정말로 참된 나시인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겸손했다면 사자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자기한테 달려온 이 사자를 죽인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사자를 보낸 것은 나한테 경고를 하시는 거구나. 원래 나는 나실이니까 이방 여자랑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 사자를 보내신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빨리 반성하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자를 죽인 이후에도 여전히 교만했고 나신인에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런 생각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 사자 시체, 이 꿀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삼손의 교만을 뜻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꿀을 부모님께 드리면서 시체에서 가져왔다고는 절대로 말 안 하죠. 왜냐? 혼날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어떤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강한 자에서 이렇게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 강한 삼손, 내가 나온 그 꿀을 얻은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 수수께끼에 이렇게 담아냅니다. 적과 꿀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한 자, 즉 삼손의 힘과 그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는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세계관을 이 수수께끼에다가 담은 것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매우 교만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그 힘으로 이 사자를 죽이고 그 만족감 속에서 내가 이 물질, 이 꿀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은혜구나. 그거를 이렇게 삼손이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 밖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냐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섭리를 부정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마치 우연의 연속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우연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으면은 그걸 얻으면은 나한테는 그건 행운이고, 그렇지 않으면 운이 나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적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고 그 안에서 내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지만 그것이 행복이고 나한테 정말 진정한 목적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교회 밖, 이 세상을 지내다 보면은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 흡수되어 가지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 지금도 이렇게 잠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알지언정 이렇게 마음으로 쉽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은 무엇이 은혜인지 그거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보통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매일매일 같이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떨면서 지내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요. 어느 날 보면은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청년들, 이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그 기준을 해서 보면은 하루 이틀 사는 그런 어떤 삶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곧 있을 어떤 그런 시험 스트레스라든지, 또 어떤 취업 준비에 있다면 그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설령 취업에 다닐지라도 그 취업에 다니면서 얻는 그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공무원들이 다 이제 취업률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가 공무원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청년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육아 스트레스, 또 그것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스트레스랑 그런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를 안 낳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가 넘치는 이런 삶 속에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그것을 찾으려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초심자들은 어디서 그것을 은혜를 찾습니까? 바로 저 교회 밖, 저 세상에서 이렇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사고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내 은혜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노력한 것만큼 많이 받거나,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지만 그게 진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막상 이렇게 교회 와서 이번 한 주를 돌이키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정말 내가 나신인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떻게 나신인의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괴리감에 자꾸만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면서 가끔은 이런 어떤 괴리감에 빠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사실에 너무 이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누구로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여가지고 지금 이 자리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한테도 삼성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 그런 사자한테서 얻는 그 달콤한 꿀도 저한테 주세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걸 안 주시는 겁니까? 이런 어떤 답답한 마음, 그런 감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나왔고, 그런 감절한 마음을 지금 누구한테 드린 것입니까? 저한테? 아닙니다. 옆자리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계신 하나님께 우리 이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실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지금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는 고민 중 하나가, 자기는 믿지만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런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믿고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자녀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시 받은 거 맞나? 이래서 늘 자녀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어도 주일날은 늦잠 자지 않고 잘 참석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간절한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이 예배로 오셨다면은 지금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계획, 그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 속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삼손, 우리가 보는 이 삼손은 나시린답기는커녕 정말 패역한 그런 생활을 지냈습니다. 자기 하나님도 만족 못 시키고, 정말 삼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너를 이렇게 살아가라, 정말 그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나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 삼손은 자기 하나님도 만족도 못 시켜 또 자기 부모님도 실망시킨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작점은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작점이 있으니 그 영적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손 부모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인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다시 우리에게 오사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이때 당시는 이 삼손을 낳기 전에 부모였던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삼손의 부모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낳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이 삼손도 똑같이 누리기 원했는데 그 간절한 영적 책임감, 그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노아의 그 영적인 마음, 그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삼손이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 있었다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사인, 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작정하고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실 줄로 그렇게 이루고 계십니까?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까? 바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심겨진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신다면은, 먼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지신다면은 그만큼 자녀를 향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그 우리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신다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이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이런 부모님처럼, 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태어났다는 이 프레임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하나의 그 영적 사인으로,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적인 자녀를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영적인 사인, 그 증거가 바로 내 기도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의 그런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선택받을 줄로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근데 그 은혜가 정말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선택받았지만 그 은혜, 여전히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런 질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할지라도 지금 열심히 주님을 믿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왜 내가 노력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없기만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는 대접, 그것만큼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섭섭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얻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그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를 통해 쓰시냐면 바로 실패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지금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고 실패한 내 인생,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삼손은 지금 이 패역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냐면 이 나중에 블레셋 그 포로로 이렇게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삼손이 사랑했던 그 이방 여인 그 들리라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자기 약점도 밝히고 그 약점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힘도 쓰지 못한 채 이렇게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이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이 블레셋 신전 기둥에 묶여가지고 마지막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도 죽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한 그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삼손은 이제 힘도 없고 맛있는 꿀도 없고 정말 아리따운 여자도 얻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유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그런 비참한 현실이죠. 이제는 기둥에 묶여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이 정말 밑도 없는 정말 끝도 없는 이 밑바닥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체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정말 지금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 들리는 감각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고 자기는 이 원숭이 마냥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별의별 이렇게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어쩌다 내가 이 꼴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대체 내가 이렇게 뭘 실수한 거지? 별의별 그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힘, 과거에 가졌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그러니까 과거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그 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졌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삼손이 여기서 깨닫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때 삼손의 심리는 무엇이냐면 이때 이 말씀을 고백한 이 삼손의 심리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힘을 과시하려 했었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다 이런 어떤 그런 인지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삼손이 이렇게 신전 기둥에 매달리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었다.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만우와 이 부모님부터 이렇게 교육받았던 그 신앙의 베이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나신인으로 세우겠다, 그것을 이 삼손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을 이렇게 때려잡는 그 힘을 이렇게 하나님부터 얻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뻐가지고 그 힘을 준 것도 아니고 또 삼손이 잘나가지고 그 힘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위해서 그 힘을 줬냐면 바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 위대한 업적을 바로 이 비참한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사실을 삼손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힘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일부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으뜸선 내가 이제는 내가 아래서 위로 내려다보기,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내려다보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아래서 내가 위를 내가 이렇게 올려다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만했던 마음이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싹 바뀌게 된 것이죠. 주님, 그동안 교만했던 이건 제가 이제는 이렇게 낮아지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힘을 제가 그동안 정말 이 교만을 이렇게 쓰였으니 이제는 하나님부터 내가 선택받은 줄로 이제는 내가 깨닫고 믿습니다. 그 선택받은 사실에 내가 합당하도록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에 동참하게끔 다시 한번 저에게 그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남들이 봐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참한 인생일수록 그런 신앙의 삶일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지만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떤 허투루 정말 값싼 그런 어떤 대가로 정말 허투루 깨닫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고 거기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삶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 정말 비참하게 우리가 부족하게 태어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죽었다 깨도 이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인생이 자기 걸로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중에 불합격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취업 준비했지만 그 취업도 실패하고 정말 밑도 없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확신 없어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성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실패와 그런 좌절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 속 그런 고통 속에서 반드시 깨닫는 사실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러니까 다 잃을지언정 반드시 나한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임재하셔가지고 나한테 생명을 반드시 불어넣어 주신다.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나중에 중간에 회심해가지고 이렇게 믿게 되었을 때 왜 그만큼 기뻐하고 정말 이런 어떤 신앙 고백 그런 간증을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그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나도 정말 결단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감격할 줄 알면서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은혜만 먹고 내가 배부르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정말 죄와 사망의 피값을 뛰어넘는 그 생명에 내가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남들보다 이렇게 특출난 것도 없고 진짜 사실 저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이렇게 전도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단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떠들 수 있는 것은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정말 나중에는 다 무엇 때문인 겁니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를 이 좋은 교회, 이 새가천 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가진 그런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지식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은혜를 달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너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은혜, 너는 남들보다 착한 일을 덜 했으니까 너는 덜 은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 수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방식 쓰인다요? 그 방식이 수도 없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누구만에 깨닫냐면 성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예를 들면 내가 식당에서 봉사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일들이 있고, 설령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직장 안에서나 또 학교 안에서나 내가 이렇게 벽돌을 쌓든 내가 빵을 만들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그런 확실히 조그마나 정말 고향의 발톱만이 나왔다면 그 사실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나든 잘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이 힘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이 모자란 이렇게 삼손을 쓰시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첫 번째로 바로 이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순간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정말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각자 살아가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그런 영적 전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그 승리의, 정말 최고의 승리 모습이고, 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 믿음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나 이길 수 없는 그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면 하루빨리 이 주 성령 하나님부터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승리의 맛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이구나, 이 비참하고 이 모자란 나를 그래도 이 승리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시고, 나를 그래도 이 승리로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그 기쁨을 정말 이 감사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